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에발산이 저주산이지요. 그 저주산에 돌비를 세우는데 정을 대지 않는 그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라. 그리고 거기서 뭐를 하라고요? 번제를 드려라. 이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이 있는데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저주산에서 축복산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에발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도대체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뭐냐? 제가 오늘 그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율법. 자, 로마서 앞에 7장 7절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7장 7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뭐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사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통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율법의 첫째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발광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쭉 넘어가서 24절. 자,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잘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뜻인가?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새 번역에 보면 개인교사 역할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바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구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개인교사,
더 정확하게 그 로마 당시의 문화권으로 하면 후견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보셨지요? 배너 영화에서 보면요, 그 노예선에서 배너가 어떤 장군을 건지지 않습니까? 건져내니까 이 장군이 배너를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후견인이 돼요.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17장에 가면은 베베가 나오지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면 그 보호자가 후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베는 그냥 사도 바울 밑에서 열심만 해준 여인이 아니고 후견인 역할까지. 후견인이라는 거는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책임져 주는 것을 후견인. 그러니까 로마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미성년을 딱 벗어나면은 후견인을 세웁니다. 그게 개인 교사예요. 우리도 임금님들 보면 왕자들 수업 받을 때 왜 선생님을 세우잖아요. 근데 선생님을 세우는데 나중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선생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초등교사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후견인, 개인교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죄를 발각하게 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초등교사는 고까지예요. 초등교사가 그 집에 상속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지요? 응? 왕자를 가리켰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 개인교사 역할, 그리고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제가 지난 주일에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십계명을 전체를 다 범했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여튼 다 범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1년이 지나도 이 말씀에 능통했던 다윗이 전혀 마음에 감각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를 들지요. 어떤 집에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저 밑에 동네에 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밑에 집 가가지고 그 양을 뺏어다가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그런 나쁜 XX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다 그래요. 그게 너다. 딱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지금 현대의 아픔은 아이들에게 지적을 했을 때 그걸 감각되어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초등교사, 후견인, 개인교사,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바로 율법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바로 그런 율법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지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로마서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요, 이 율법은 이제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옆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그냥 기다리지 않잖아요. 단장하고 기다리지요. 그 단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랑 예수를 기다리면서 내 몸과 마음을 잘 깨끗하게 간검하지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마엘을 낳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요, 나중에 창세기 장제목 그래서 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장제목을 딱 외워보면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으니 몇 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이지요. 그지요? 15장은 바로 14장의 무슨 사건 다음에 15장이에요? 멜기세덱의 11조. 멜기세덱이 11조 드리는 장면.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하면서 13장에서 구해가지고 막 사병 끌고 가가지고 다 구해 오잖아요. 그다음에 멜기세덱이 11조 드리잖아요. 그리고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라고 여겼는데 16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마엘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18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17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건 몇 장이에요? 21장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장제목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외우면은 이 말씀이 쫙 이제 줄기가 잡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십자가가 소망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율법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단장의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지요? 결혼식장에서 신부 단장 해준 여인이 자기가 신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까지, 후견인 역할까지, 우리 죄를 들통나게 하는 데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주의가요, 열심은 낼 수 있지만 생명으로 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드디어 들어가 보면 조금 생뚱맞아요. 여러분들 6절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갑자기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더니 갑자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앉아서 성경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지요? 오늘 이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게 창세기 몇 장? 15장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15장을 가봐야지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자, 15장 5절 6절이에요.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자손이 하나겠어요? 여럿이겠어요? 여럿이죠. 그럼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어는 단수로 써놨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로 여겼대요. 이건 법적 용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지요. 그래서 세 쪼개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베리트,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이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이 바로 응하면은 약속 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친일파는 대부분 40년도 이후에 나왔대잖아요. 기다리다 지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갈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손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하갈을 내가 눈 딱 감고 넣어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리고 오늘 그 읽은 그 15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기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늙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3절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기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래요. 근데 내 몸에서 나는 게 이스마엘이 내 몸에서 났어요? 남의 몸에서 났어요? 내 몸에서 났잖아요. 근데 상속자가 아니래. 나중에 가면은.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약속. 여기서 내 몸이라는 뜻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그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건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인과 기다림의 시간 사이가 저는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인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쓰리라. 그럼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바로 개척해서 바로 팍팍팍 응답 주시면 할렐루야 놀렐루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은 그때 20년 전에 한 약속이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장에 의로 여겼는데 16장에서 하갈과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12장에 삼복 언약이 있죠. 13장에 롯이 선택하고 14장에 멜기세덱하고 15장에 아브라함 의가 되고 16장에 이스마엘이 됐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리고서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침묵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딱 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는 맞아본 적은 없어. 근데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잘못했다고 차라리 얘기하면 그냥 한 대 맞고 말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말씀 안 하시면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 너 기다려라. 너 기다려라. 그러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고난받고요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과 기다림 사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지킨다는 걸 못 믿니? 네 육체가 살아가 경수가 끊어지고 네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라는 거는 너의 한계를 다 가능성 제로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내 몸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 해요? 기도원의 300년서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살만하면요 다 자기가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지요? 아니 진짜로 제가 그냥 아멘 안 해도 안 서운할 테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진짜 하시는지요? 그래서 막 그 소리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는지요? 응? 왜 나만 겪는 그러면 정말 눈물 납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이 할례장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의 의 15장, 16장 이스마엘, 그 17장 할례예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죽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육체로 죽었다 하는 고백이 할례예요. 그리고서는 1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창세기의 이 비밀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이해를 해야 갈라디아서 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2장부터 해서 21장까지를 가야 그 3장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지 않는 잘됨은 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무리 나 아들 낳았어 돌잔치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이스마엘 때문에 중동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슨 유혹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그 15장 9절 10절에서 지금 쪼개가지고 지금 언약 맺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응? 언약을 딱 맺잖아요. 6절 7절에서 이제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증거로 뭐를 해요? 여기 9절 그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쪼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를 쪼개서 이제 목숨을, 그죠? 새는 안 쪼개. 왜? 워낙 쪼만해서. 나머지 암염소 다 쪼갰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약속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제 유예가 낙헌제고 낙헌제 유예가 뭐라고요? 서원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으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해서 목숨을 걸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한 장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자,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 1번 밑에 각주를 보니까 언약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유언은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유언한 자가 약속한 자가 죽어야 돼요. 죽은 후에야 유효해. 쳐다본 즉 살리라.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우리도 유언한 자,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귀뚫린 종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로마서 때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귀뚫린 종은 자원이잖아요. 자원한 귀뚫린 종이 돼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름 받으려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귀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둘로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저 2000년 전 사건이 아닌 바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완불한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는 법적 용어고 시장 용어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줬잖아요.
그럼 갑자기 저게 내게 되잖아요. 왜요? 완불 했으니까. 내가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완불했으니까 너는 사단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현재다. 여기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여전도 회장도 하고 청년 회장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십자가 밑에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말씀 선포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행복야득한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는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있던 거 울고 먹으면서 그냥 적당히 은퇴할 때까지 버티는, 그건 살 가치가 없어요. 왜 살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숨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저천성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가야 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자전거 천천히 타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면은 더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 이제 비로소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제 그 16절 보세요. 이 중요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자손이 단수예요. 여기 써져 있잖아. 그죠? 뭐라고? 여럿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 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갑시다. 그 바로 다음 에베소서 2장 22절. 지금 다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성화하지 못해요. 내가 우리 힘으로 누구 용서하고요, 누구 사랑하고요, 누구 베풀고요, 안 됩니다. 흉내만 내잖아요. 그럼 속이 아파요. 집에 가서 속이 아파. 근데 이게 은혜로 되면은 너무 좋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내 새끼 잘 됐다는 것보다 남의 새끼 잘 됐다는 게 더 기뻐. 교회에 새 신자 한 명 온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다 자기 경쟁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잘 보세요.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지선다보다 OX가 더 어려워요.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홍해 몇 장에서 건넜어요? 그렇지, 14장. 율법 어디서 받았어요? 20장. 장제목을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외우자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별나 그러지 말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이 홍해 바다 건너고요. 그리고 15장에서 미리암 노래 부르고요.
저 20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는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그게 십계명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례가 먼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홍해바다 건너는 게 뭐라고요?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물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마다 세례를 받으실 교회 오실 때마다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안 받고 율법을 자꾸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홍해바다 건넌 자에게 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반드시 홍해바다 건넌 자가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흥분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이 교회가요 이 순서 헛갈리면 천주교는 아예 저쪽으로 갔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순서가 헛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내가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 청소기 보고 내 감동이요. 불 꺼놔도 지가 알아서 다 해요. 한눈도 안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우리는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그 홍해바다를 건넌 그래서 옛날에 바로가 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됐다는 그 기쁨으로 나와서 받는 게 율법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쭉 풀었어. 이제 다시 율법의 기능.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 제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다윗은 자기가 그 죽일 놈이라는 걸 모르고 그런 놈이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듣기 싫다고 안 듣으면은 그냥 계속 다윗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바세바 그 죄인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 왜요? 자기가 왕이거든. 응, 그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는 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맞아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 잘못하고 자꾸 남한테 자꾸 손가락이 간다고요. 남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 그러잖아요. 바로 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은 관절과 고수를 찌르는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교양이지.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그렇지. 초등교사, 후견인, 개인교사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요 이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딴 분들은 아멘도 안 한다. 내가 그냥 후견인 할래요? 아니요. 우리가 가려면요 우리한테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그 나단 선지자가 후견인이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위대한 임금님도요 왕자 수업을 철저히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
책 한번 보세요. 옛날에 왕자들이 받았던 수업은요, 살인적입니다. 아무나 왕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업을 받고, 모세가 그 왕자 수업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왕자 수업을 다 받은 후에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지도자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훈련받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 개인교사, 후견인, 초등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라?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있잖아요. 율법. 제가 오늘 뭐 딴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혹시 잘 모르든지 아니면 알더라도 한번 더 알고 싶으면 꼭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나오신 분들은 무슨 안타까움이 있냐면, 아우 내가 이거 한 번 듣고 모르는 일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안 나오신 분은 안타까움이 없어. 학교도요 2등급 3등급이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9등급 가면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신부화장 시키듯이 단장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얼마나 성경 보고 간디가 얼마나 성경을 봤는데요.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가끔 막 그런 시험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아이가 뭐 교회 학교에서 자꾸 뭐가 없어서 보니까 그 아이가 훔쳐갔더래.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래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주일학교에서 암송 제일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불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보면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기죽어 있다 이러더라. 그거 장절이 틀렸어요 이러더래. 여러분들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이 왕노릇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죠.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마누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약속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고 좌충우돌한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다려준 거야. 끝까지 기다려주니까 이제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어요. 아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지, 아 내가 있으니까. 아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그래도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이제 여기 와서 뭐 아는 척하고 이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도 또 이스마엘 또 낳잖아. 그러니까 또 할례 하잖아. 왜냐하면 육체의 증거를 보라고. 그리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9절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복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금요심야정 나오셨으면 되게 좋으신 거지. 근데 내 믿음은요, 한꺼풀도 안 돼요. 조금 시험 들릴 때면 훅 날아가요. 안 그래요? 그래서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교만이 못 올라오게 박살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꿈틀꿈틀 스멀스멀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자아가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아브라함 이야기 하면서 어려운 쭉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주님 십자가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